구약성경 587쪽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아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레 찬송이라고 주보에 보시면 올레 찬송해서 성령 충만으로 있는데, 최근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때문에 잘 못 불렀는데, 오늘 한번 이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올레, 우리 하나님 신앙교회 주시는 올레 찬송,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건든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든받아 주님이 말씀 충만해, 말씀 충만해,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해, 말씀 충만해,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해, 너는 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해, 너는 나서 세상 은사 충만해, 은사 충만해,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해, 은사 충만해, 강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해, 제 영으로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해, 제 영으로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거울 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제로모도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말씀 충만 받으시고 은사 충만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이렇게 문 밖을 뒷짐지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런 날에 누가 과연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는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배 드려온 여러분들 은혜 못 받고 가는 분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은혜 받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은혜 못 받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좀 피곤하신 분들은 볼펜을 하나 이렇게 꺼내세요. 볼펜 딱 꺼내시고 주님이 올 때마다 허벅지를 그냥 팍 찔러버리십시오. 내 허벅지에 피나는 게 여러분 은혜 못 받고 들어간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볼펜 다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 제가 던져드릴게요. 필요하십니다. 주님이 오면은 그냥 허벅지를 팍 찔러가지고 허벅지는 피가 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은 여러분 과거의 한 집단의 행위가 지금 또 그리고 미래에도 같은 유형으로 되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막 비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과거의 잘못을 내가 되풀이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런 내용이 의미인 거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맨날 술 먹고 그래요. 근데 나는 크면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데 알고 보면은 커서도 여전히 아버지처럼 내가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 해놓고 나서도 보면은 5년 동안 보면은 역대 대통령이 했던 그 잘못들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이자 기후학자였던 움베르토 에코는 이런 말을 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 귀를 쫑긋 하고 들어보세요. 역사는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한 번은 비극의 형태로, 한 번 다음에는 우스꽝스러운 희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상이한 형태의 비극들로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몇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들이 있으며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역사학은 수사학적 의미가 아닌 지극히 과학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삶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좀 어렵죠? 역사는 자 여러분 침대는 가구입니까? 과학입니까? 침대가 가구예요?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 광고 못 보셨어요? 역사는 학문입니까? 과학입니까? 역사는 굉장히 정밀한 과학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역사학은 수사학적 의미가 아닌 지극히 과학적 의미라 해요. 과학적.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 속에는 몇몇 법칙과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어제는 끝이고 오늘 새로운 게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 속에는 뭐라고요? 법칙과 원리가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잘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에게는 역사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삶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역사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스승이 되어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성경이 스승이 되어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하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몇 줄기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암송할 만한 구절이 있어 없어요? 이게 뭐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요?
보면은 그냥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신앙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던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발견한 그 진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3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17번째 왕이었던 부가히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보시면은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25절에 보시면은 부가히야의 군대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던 베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27절 보시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30절에서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요.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호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데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호세아를 잡아 옥에 가두고 호세아가 거기서 죽었다는 내용이 그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3명의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재위 기간, 왕에 대해서 2년, 20년, 9년 동안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노, 이 부가히야와 베가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신하인데 그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침략당해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위 기간도 다르잖아요. 2년, 20년, 9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끝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왕이 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 이후에 잘된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보면 다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켜보시면 할 텐데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왕이 된 게 그만큼 좋아요. 대통령이 된 게 그만큼 좋고, 왕이 된 게 그만큼 좋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그 왕이 되어서 왕이 된 게 끝이 아니라 왕이 되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끝났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진짜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면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성공한 사람들 학력을 놓고 보면은 꼭 여러분 서울대 스카이대 나온 분들이 다 성공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또 중학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수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주행 회장 같은 분은 초등학교 나온 날 이런 데도 잘 되잖아요. 학창 시절에 진짜 주목 받던 친구들, 야 쟤는 나는 커서 뭐가 될까 했던 애들 중에서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면에 학창 시절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야 저런 애가 나이 커서 뭐 하겠나 싶은데 걔들이 나중에는 막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가 자기 왕을 쳐 죽이고 왕에 대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야 이제 우리가 왕족이라고 막 그 큰 왕궁에서 막 떵떵거리며 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모를 일이죠. 부가히야 2년 만에 뭐라고요? 자기 그렇게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베가 보십시오. 20년 동안 왕궁에서 떵떵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호세아가 자기 뭐 칼들을 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끝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된다고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끝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야 얼마나 좋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하면서 막 훌쩍훌쩍 우는 경우, 저도 얼마나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10년 20년 지나서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처음이야 여러분 다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10년 흘러갈수록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인이에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나도 한때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만큼 참 불쌍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새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아무개 성도님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더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마다. 원래 등록하신 분들 제 이름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한 제목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뭐 좋아서 왔겠지, 싫은데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목사님 신앙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도 좋아요 했는데 1년 지나니까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끝이 좋은 성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고 신앙의 끝이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가히야와 오늘 베가와 호세아는 하나같이 끝이 안 좋았던 것일까요?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왕이 되고 나서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왜 2년 만에 20년 만에 9년 만에 그냥 쫄딱망해버리고 멸망하고 가문이 멸망해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2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은 부가야에 대해서, 28절은 베가에 대해서, 그리고 17장 2절은 호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언급되는 한 문장이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부가히야가 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렇게 신하에게 반역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것, 베가가 20년 동안 왕이 되어가 있다가 그렇게 또 신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던 것, 호세가 9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가야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렇게 믿었던 부하 베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베가를 보십시오. 왕이 된 지 20년 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부하 호세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함락시키고 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었다고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가히야 왕의 역사가 베가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베가 왕의 역사가 호세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에도 부가히야와 베가와 호세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 없는데 여러분 2년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일 없겠죠. 20년 동안 아무 일 없겠죠. 9년 동안 아무 일 없겠죠.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에요. 멸망. 비참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보시기에 달려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성공하고 있어도,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아무리 떵떵거려도, 떼돈을 벌어도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내가 그렇게 장담했던, 떵떵거렸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성공했느냐, 잘 나가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직장에 승진했느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부가이아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내가 이렇게 신하 베가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가가 자기 왕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가 믿었던 호세아에게 배신당해서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9년 만에 아수르에게 침공당해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결국 그때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 불현듯 그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그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또 폭우가 쏟아지고 침수가 되고 실직하고 사업이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위로의 말씀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감기약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은 여러분의 노력 이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 24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4절 28절 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뭘 말씀하냐면은 지금 부가이아도 또 베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이냐면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13장에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13장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북이스라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이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죄,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은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을 이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호세아 때 와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부가이아에게, 부가이아의 죄가 베가에게, 베가의 죄가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죄를 막아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 죄 지어서 여러분 망하는 것은 뭐 내 죄 때문이지만은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게 만드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역사를 반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녀 만들지 않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유산 물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감히 시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죄를 끊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죄를 물려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공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교회 안에요. 똑같은 그냥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데요. 왜 우리는 자꾸만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인생의 스펙도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그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통해 말씀한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직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은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뭐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 폼 잡고 나오지요. 내가 누군데. 국회의원들이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국회의원들 한 번씩 교회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보통이면 이제 양복 입고 오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제일 앞에 앉으면 왜냐면 어쨌든 이 사람 보세요. 나중에 우리 교회 그런 분 올지 모르겠지만 뭐 도지사 국회의원 오면 앉아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 양복 입으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조폭에 앉으시죠. 폼 잡는 내가 누군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폼 잡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려도 하나님 그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31절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부가히야와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가히야와 베가의 그 사적, 개인적인 업적, 그리고 왕으로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역사책에나 기록될 일이지 성경에 기록될 일들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대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건 오늘 여기 와서는 언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저울로 여러분들을 달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저울로 여러분들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주에 뭐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아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늘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부가이아의 역사, 베가의 역사, 호사의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내 마음을 감동.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유였어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 아세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냥 광야를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지금 뒤가 급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응아를 하고 있는 그때 다윗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신하들이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원수 갚을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칼을 뽑아서 저 사울의 머리를 쳐서 두둥강 내버리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금하시는 것. 내 감정으로는 그냥 막 칼 쳐가지고 10동강 20동강 내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자기의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 먹었으니까요, 목동 출신에 불과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름 없는 목동도 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이름 없는 최경훈 목사도 한 시대의 명성을 날리는 그런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못났다고 그렇게 탓만 하지 마시고, 저 최경훈 목사
못났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저 같은 목사도 세계 중심에 서서 예수의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 죽게 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TV에 나온 적 있으세요? TV에 나온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다 이름 없잖아요. 저도 이름 없고 여러분 이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름 없는 성도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달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에요. 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말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칼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막 폭포수 같은 복을 막 내려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게 했던 말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다 담아뒀습니다. 그 말로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했던 그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한두 번 쏘가 넘어가요. 한두 번 그냥 말로 그냥 하나님 앞으로 잘할게요. 복 주세요 하면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한두 번 쏘고 넘어가지 두세 번 안 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두 번 말로 쏘길 수 하나님 진짜 내 잘할게요. 진짜 잘 테니까는 복 주세요 해가지고 복 줄 수 있군요. 그 다음에 그래가 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 뭘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감동시키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희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아직 생일이 남아있는데 아내가 먼저 생일 선물을 사주고 또 제가 지금 한 17년 18년 됐는데 결혼한 지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비싼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생일보다 일찍 선물을 받고 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보다 더 비싼 선물 받는 비결, 아내를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제 집사람을 감동시켰더니만 아내가 막 저를 손을 잡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생일달이 멀었지만 생일 선물 사주고 그것도 막 비싼 걸 제가 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감동시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화점의 창시자,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처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존 워너메이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미국의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백화점을 만들고 백화점을 수십 개 가지고 있는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는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0살 때 벽돌을 팔아가지고 벽돌 내가 일해가지고 팔아가지고 $2 75센트를 주고 내가 성경책을 한 권 샀는데 예쁜 가죽 성경책을 한 권 샀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누구든지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공이 내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성공이 얼마나 내 옆에 다가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적용했더니만은 어느새 성공이 내 옆에 다가와 있더라는 거예요. 10살 때만 하더라도 벽돌공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달러 70원 주고 빨간색 가죽 성경 사가지고 그 성경을 보고 그렇게 날마다 그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어느덧 성공이 내 옆에 다가와 있어 내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재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모습에 감동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모습에 감동받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감동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여러분 새벽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울며 불면서 내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네 기도에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더라도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뭘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부가히야와 베가와 호세아의 그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부가히야는 2년 동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9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2년 동안 20년 동안 9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하나같이 멸망했잖아요. 불행한 끝을 맺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 그러나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를 보이느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